함께 사도들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와 서로 교통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40장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들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입니다. 영화로운 시원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아멘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찬송의 고백과 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벽에도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 새벽에도 손에 못 잡고 있는 예수님 만나는 복 있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말씀하였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한번 읽고 3, 4번 동동 기도합니다. 주여 회복할 수 있는 밤을 허락하여 주셔서 쉼을 누리게 하셨다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다시 한번 깨워주시고 아버지 하늘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벽에 창문을 내 손을 얹고 새벽을 여는데 하나님 불신으로 의심으로 질병으로 좌절로 열려고 할 사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도 다 십자가에 묻어놓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창문을 열게 창문을 잡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소망으로 창문을 잡는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은총으로 아버지 창문을 잡는 손이 되고 성령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누구에게인가에게 베풀 수 있는 아버지 은혜로운 아버지 창문에 손 얹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냥 우리의 손인 것 같지만 아버지 예수님을 만진 손이고 아버지 예수님의 은혜를 가지고 손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손으로 행하는 것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 펼쳐놓으신 길에서 아버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옮겨와서 성령이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빼놓으면 아무것도 아닌 걸 알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수 그 이름 부를 수 있는 은총을 부르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예수 찬송하며 아버지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날들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아버지 예수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도 예배자가 되게 해줬고 예배를 통해 말씀을 사모하는 거룩한 마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평생에 지금까지도 하나님께 이렇게 이런 고마운 마음들을 주시고 지키게 하셨사오니 앞날에도 하나님 그 마음을 지켜갈 수 있는 종을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오늘이라고 일거든 이날에 서로 건면하여 죄의 유혹도 강밖에 되면 면할 수 있는 복 있는 날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1000번째 중에 한 달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김근옥 권사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권사님이 연로하십니다.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몸은 자꾸 아래로 구부러져 가는지 모르겠으나 하나님 속사람은 더욱더 고개를 꼿꼿이 세우고 믿음의 귀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위에서 부르신 구름의 상을 향하여 한 발짝 한 발짝 옮겨 놓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모델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신앙생활함의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과 드림의 모델이 될수록 하나님 세우시는 그 세우심에 분명한 모습이 있도록 성령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우리 안장로에게 은총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지금까지도 주의 도우심 따라 함께 지내온 삶을 살으셨듯이 앞날도 주의 도우심이 있을지언정 사람들에게 배를 끼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들이 또 영광이 되고 귀함이 되고 아버지의 자긍심이 되도록 성령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교회를 34년 전에 세워주고 오늘째 35년을 시작해서 우리의 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흔적이 예수 흔적이 나와야 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게 하여 주셨고 우리를 이만한 교회 없다고 이만한 성도들 없다고 했사오니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주 앞에서 의뢰받은 성도들인 줄 알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서 간증이 있는 성도들임을 알 수 없고 복을 주시 하나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의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이 열려져서 주를 높이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전도자의 삶을 살기에 좀 더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기름 부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시대도 교회가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손가락질 받는 교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부끄러운 교회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살았다가 세상은 죽은 교회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작은 것까지 작은 능력 가지고 큰 은혜 가진 소문화 교회나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7개 교회가 나타나지만 2교회가 칭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교회의 규모들은 나아갈지 모르겠으나 예수님은 동일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로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는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자고 했습니다.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올려줄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긍심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아버지 교회를 이루어가고 아버지 신앙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아버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붙이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 현장을 이루어가고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서로 칭찬하며 격려해 주시는 아름다운 일이 열매졌다는 교회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아버지 위하여 장로님 2분을 세우게 하시고 안수단 2분을 세우시게 하시고 권사님 5분과 아버지 명예원사님과 우리 집사님들 세우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움을 받은 이들마다 아버지 그들이 다 사명의 옷을 입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거룩의 옷을 입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옷을 입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실은 아버지 우리 몸 하나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일에 많이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몸 하나는 나의 몸도 제대로 추스를 수 없는 그런 열악과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고 은혜의 은혜 더하여 주셔서 그들의 믿음 지키는 이들이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간증이 충만한 교회가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교회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아버지는 응답받고 예배당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 만난 현장이 되게 하시고 그 만남 현장은 회복이 나타나고 성령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21세기에 정말 복이 드문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하오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요 내가 너희 통해 나타나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나타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였사오니 말씀을 통해 나타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때마다 시마다 모일 때마다 은혜받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동아리가 된 현장이 되고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찬양의 앞장선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7개 교회를 모아서 찬양봉 축제단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위하여 10회에 걸쳐서 일을 행사하게 하여 주셨고 앞으로도 아버지 11회 12회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찬양봉 축제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7개 구성교회가 되도록 성령이 도우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10월달엔 전도 집회를 위해서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하고 아버지 계획을 세워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교회들마다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목회자인 우리 목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사모님들 함께 하여 주시고 온 성도의 은혜를 풀어줘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였습니다. 믿음의 고백과 간증이 있는 아버지 김동원 교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대표를 찬송의 제사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찬송할 때마다 나타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는 귀한 일이 또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찬송을 그렇게 좋아하며 손들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 온명원사님을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 딸이 아버지 지금 몹쓸병에 걸려서 아버지 괴로워하고 또다시 나는 아침을 어떻게 맞을까 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그 딸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금일을 내버려 주시고 아버지가 잡은 생명 건강을 회복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일이 나타나는 귀한 딸들도 도우시기 원합니다. 5월달에 아버지 간증 주제인데 아버지 그 간증이 있는 딸이 되기를 원하고 아버지 5월 마지막 주일날 아버지 예배당에서 손들고 찬양하며 간증하는 딸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고쳐주시옵소서. 우리는 돈으로도 마음으로도 고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바라보니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는 왕이 아버지 전제 아래로 선지옵소서. 아버지 그들이 감당하셨던 주여 우리가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버지 주만 바라봤던 그이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찬양할 때 주를 바라보며 주께서 라고 국병들을 두어서 아버지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었듯이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운명권 사이를 찾아온 그 악한 원수마귀의 괴계를 아버지 무슨 수로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주를 바라보며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심정성에 복병을 드셔 악한 원수마귀들 아버지 그런 안에 모든 진짜 세포들을 다 말려주시고 태워주는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 연약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남편이 운장원 사님이 얼마나 또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입으로 나와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들려지는 기도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선교하는 열심을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미얀마에 있는 엄규 선교사님과 장모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박인혜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멕시코 티아라주에서 아모르 미션 통해 복음을 전하는 서해에서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북아프리카 모로코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김다니엘 선교사님과 가정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만난 조리포 영상TV를 통해 분도선 선교에 임하고 있는 방송국표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는 일이 다 제한적입니다. 제한적이기 때문에 때로는 불평도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불만도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내게 허락하신 구역이 이만큼 있기에 하나님 오히려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에 대해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자긍심을 갖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성령 기름 부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사오니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분이 예수가 아니더냐 하고 아버지 그들의 눈이 밝아졌던 것처럼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눈이 밝아지고 예수를 알아보고 아버지 알아보고 예수님이 떠나셨듯이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 중에 떠나셨다 할지라도 아버지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고 눈이 밝아졌사오니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엠마오로 가서 예루살렘 다시 올라와서 우리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간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아버지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생명력이 싸우니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살리고 우리를 부활하시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한 새벽이 되어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복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얻은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고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복을 구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부르짖어 원수를 바라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바라라. 주의 이름은 의인을 행하시고 그의 이름은 의인의 강구에 이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행하십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그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안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생명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데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 당분의 죄를 위하여 주사 의인으로서 비교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들은 주의 요한의 날 방주 중멸 동안 하나님이 선지자고 가르치되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나 안에서 물을 말미암아 물을 얻은 자가 몇몇 더욱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다.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 이름을 간청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하는 말씀 중에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서 복 있는 고난, 복 있는 고난 이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14절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한번 이렇게 말씀 펴보세요.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의인과 악인,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둘입니다. 두 종류입니다. 더 이상은 종류가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둘인데 이 말씀 보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고난이 있으면 이 의를 위하여 고난 받으면 복 있는 자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두려워하고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이 있으면 두려워하고 근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살아가면서 내가 두려워하고 근심하면 나는 고난 가운데서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논리가 간단해요. 심플합니다. 이 말씀이 복잡하게 꼬여있질 않아요. 그냥 아주 심플해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복 있는 자니 성경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길에 악인의 길에 못 쫓지 않고 서지 않고 안 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한 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할 때 복 있는 거라 하는데 오늘 여기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을 때 그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도 복이 있고 이렇게도 복이 있다고 하면 둘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쪽은 참 좋은 거예요. 복이가 참 좋은 거니까 이게 아멘. 근데 여기는 그냥 아멘 하자면 안 좋은 거예요. 별로. 왜 그러냐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 고난이라고 하는 건 전부 다 안 좋아요. 다 안 좋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에게 오는 고난일 수 있고
또 내 이웃, 내 가족으로부터 간접으로 받는 고난이 있단 말이죠. 우리가 그 전쟁할 때 전쟁을 하면 전사자들도 있고 부상자들도 있죠. 근데 전쟁의 목적은 이기는 거 아닙니까? 이기려면 상대방의 전투력을 약화시켜야 돼요. 상대방의 전투력을 약화시켜야 되거든요. 그럼 전투력을 약화시키는 것은 상대방을 죽이는 것도 전투력을 약화시키지만 상대방을 다치게 만드는, 부상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에서 전사하면 정 안 되면 놓고 가면 돼요. 전사 쓰면 놓고 가면 됩니다. 근데 부상당한 사람은 놓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부상당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부상당했다면 두 사람이 부축해야 될 때 전투력이 약화되는 겁니다. 전투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도 똑같습니다. 차라리 아예 그냥 저 사람 아주 그냥 밑에 그만둬서 끝나. 그러면 놓고 가면 돼요. 그런데 부상을 당해 있는 거예요. 긴가민가 이 사람이 어떤 때는 잘은 가고도 부상을 당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부상을 당했어요.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 부상당한 사람 때문에 이 교회 신앙의 전투력이 약화되는 거예요. 약화되는 거예요. 그 마귀들은 그런 걸 노리는 겁니다. 신앙의 전투력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전투력이 약화될 때는 내 주변에 부상을 당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부상당했으면 전투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영적인 전투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투도 전투력이 약해지면 전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지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재력이 있고 경제로 튼튼한 나라라도 전투력이 약해지면 지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도 동일합니다. 내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전투력이 있어요. 전투력. 십자가의 군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다. 근데 그냥 예수만 따르는 십자가의 군병? 전투력 있는 군사가 돼야 되는 전투력이. 그래서 말씀의 방패를 가져라, 말씀의 칼을 가져라, 검을 가져라 그런 말 하는 건 전투에서 방어만 하는 것이라 상대방은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주신 무기는 예수 이름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요새 짧은 칼 까고 큰 총차고 이런 거를 여러 가지 이것저것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겠을 것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전투력은 예수님이 그에게 얼마나 충만하느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입술에 충만한 것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마음에 충만해야 돼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충만해야 그 충만한 것이 말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다. 이건 앞에 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고개가 끄덕거리지만요, 그냥 예수 믿으면서 받는 고난, 내 잘못 때문에 가면서 이제 말씀이 내려오겠지만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걸 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에게 오만을 이 사람들이 이런 고난의 과정을 다 거친 사람들이로구나. 고난의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 것은 이걸 피하고 앉지 않고 이러는 거로구나, 떠나는 것이로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공통점이 있다니까요. 그 공통점은 뭐냐? 복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고 하는 건 그냥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전투력이 있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전투력이 없으면 복이 없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요, 전투력이 없으면 복이 없는 거예요. 전투력은 몸이 건강하고 씩씩하고 엽기 들고 그게 건강한 것이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영혼이 건강해야 돼요. 근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생겼습니다. 범사가 가지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하는 목적이 뭡니까? 겉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 그건 나중 얘기예요. 속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전투력이 약한 사람들은 고난 들으면 이미 난 그런 거 안 받고 싶어.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고난이면 고난이지 복 있는 고난이라는 말이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오늘 이 말씀은 복 있는 고난이 있구나. 복 있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핍박받고 욕을 먹으면 너에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대가 우리 성도들이 복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 있는 시대를 피해가면서 복을 피해가면서 살고 있습니까? 초창기에는요 기독교가 얼마나 환영을 받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살려내는 일을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변호의 물결을 만들어갔습니다.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겠죠. 그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안 하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함께 난 분명히 할 거야. 세월 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퇴색이 된 거예요. 지금요. 우리 교회 역사가 100년 넘어서 퇴색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럼 빨리 자기 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돌아봐서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라면 말씀이 내게 비춰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이 없으면 외부에서 자꾸 공격할 겁니다. 교회가 어떠냐, 성도들이 어떠냐, 그러니까 왜 우리를 치기거냐고 이제 싸움이 되기 진짜 하나님 원하지 않는 싸움이에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데 교회를 지탄한다 뭐 한다는 데마다 저 어떤 마귀야 사단이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답게 성도답게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죄와 섞여진 가운데 성도들이야 죄를 이기는 성도들, 세상을 이기는 성도들을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은 고난 들으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아유 그런 거 없으면 좋겠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의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의롭다는 거게 하나 한 분밖에 의로운 분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받는 가운데 지금 내가 그래서 복 있는 고난이라고 해서는 고난의 결과가 무엇이냐? 고난의 결과. 당신이 이것 때문에 당했던 고난의 결과가 무엇으로 나타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기를 내가 이제 병들고 괴로웠을 때 그 고난 아닙니까? 근데 이 고난이 복 있는 고난이 대부분 다 말한다고요. 간증인다. 왜 그냥 그거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거로 인하여 내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전부 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병들었든지 아프든지 손가락질 받든지 가난하든지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눈길조차 주지 않는 그런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그들의 고난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고난의 결과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고난은 예수님을 자랑하게 만드는 결과를 만들게 주신 고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통해 의를 위해서 받은 고난이로구나 하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으셔야 돼요. 의를 위해 받은 고난이에요. 지금 예수를 전하게 하기 위해 나에게 주신 고난이로구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주신 고난이로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통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럽니다. 고난을 감사하다고 말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삶의 세계가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고난이 있을 때 이 고난의 결과가 이거로구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만 만나는 그런 거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받을 축복을 미리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언덕을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것을 보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복이 있다 했으면 이거 복 있는 고난이로구나.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본 모든 오늘의 현 주소가 어떤 주소입니까? 어떤 분들은 오늘 막 형통의 복을 받아서 막 하는 것마다 잘 돼요. 그래서 좀 뒤로 넘어져도 보소. 근데 잘못된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콕 깨진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고난은 두려워하고 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싫어하는 것들이지만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이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근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는 사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면서 그게 의를 위한 고난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다른 사람들이 만드는 죄 때문에 졌고 뭐 때문에 졌고 뭐 다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는 표시가 십자가에 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고난의 결과는 이런 거로구나 하는 걸 미리 내다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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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복 있는 고난, 내가 받는 고난은 정말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이거 정말 고치고 고쳐야 되지만, 내가 의를 위하여 고난의 결과를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이로구나,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더 막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막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감사를 이길 사람이 없어요. 감사를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감사함을 이길 사단의 권세가 없습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일지도 몰라요. 구원받은 죄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고난과 역경과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이 결과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하여 이런 일을 만드시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를 믿음으로 하라는 말입니까? 믿음으로 하는 건 뭡니까? 제가 뭐라고 자꾸 끌어오는, 미래를 끌어오는 거라, 오늘을 끌어오는 거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죄라고 하면 기도한 것도 죄가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경이 너무 정확하구나, 너무 분명하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 내가 지금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이런 걸 하는 거로구나. 오히려 이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터닝, 신앙의 터닝, 이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이 말씀 얘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도 들고, 주여,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고난이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거라고 하는 내 눈에 보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런 결과를 만들어 보이는 내 눈에 보이기 때문에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무릎 꿇을 수 있는 힘이 없고 부르짖는 힘이 없을지 모르겠으나 주여, 나에게 오늘 새 힘 주셔서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보여지는 이 고난의 결과를 끌어올 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부르짖고 3, 4번 동동을 기도합니다. 주여!